신년 주일 여섯걸음교회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은 알까요? 우리 주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후렴부터 함께 찬양하면서 조금 느리게 찬양하다가 우리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빠르게 찬양할까요?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네,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네요. 네, 저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아요. 네. 우리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를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과 또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린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6걸음 교회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빈손으로 시작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걸음 교회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로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깊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걸음 교회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섯 걸음 아니 모든 삶의 걸음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섯걸음교회 우리 첫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 여섯걸음교회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여섯걸음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하며 먼 곳에서부터 정말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예물과 아낌없는 섬김으로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와 오해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여섯걸음 교회의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세워가실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저와 아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과 귀를 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이 채워짐을 먼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신 당신의 인도함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걸음 걷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바로잡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걸음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가정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놀라운 예비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아가 가서 저 헌금 바구니 좀 갖다 줄래요? 앞으로 바구니. 저 주면 돼 이제. 아니 나를 주. 예, 귀하게 드린 예물과 또 우리 여섯걸음교회가 시작되기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또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고 바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여섯걸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축복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이름을 제 마음속에 새기며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섯걸음교회에 우리 가정이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셨고 우리 땀 흘리고 수고함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섯걸음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테러로 인해 아파하는 곳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만 채우기에 급급한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원리처럼 서로를 위해 나누었으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섯걸음을 걷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당신과의 동행을 수레에 실어보내며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의 중심에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서로 인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회중 없이 예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과 귀한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여섯걸음교회 첫 예배입니다.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또 어떤 모임이 될지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저 우리만 채우기에 급급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만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벌써 그런 꿈을 꾸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계속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말씀을 읽고 저는 이렇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집내자라고 되어 있는 곳을 읽으면 우리 회중이 성도님들이 이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스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혼자 제가 다 이제 이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30분 만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도와주는 귀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모든 것을 쉐어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또 만나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죠. 민수기 4장과 신명기 10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됩니다. 정말 고생하다가 사울 왕이 계속 쫓아오는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살아가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다윗 왕이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 11지파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세로 있으면서 그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수렴청정하면서 자기의 실세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 그런 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넬이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하게 되고, 이것을 이스보셋이 알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동맹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자신의 위치가 조금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흔들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서 설득해야지. 그래서 그 장로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11지파까지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고,
7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야 다윗은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한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왕권을 확립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 왕은요, 통치 40년 동안 언약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사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런 기사가 없어요. 온전히 그냥 자기의 통치권만을 가지고 처음에 세워질 때는 겸손하고 제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당연히 자기가 왕의 가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랏 여아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기랏 여아림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었죠. 잘한 일이죠. 괜찮아요. 잘한 일입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이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수레를 준비합니다. 제가 그 수레에 꽂혔어요. 언약궤를 옮긴 수레. 이 언약궤를 옮긴 수레라고 하는 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는데 제가 꽂힌 건 그거였어요. 언약궤를 수레에 옮겼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직한 겁니다. 뭐 어떤 위원장, 뭐 어떤 사무장, 뭐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이렇게 3만 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재를 등용해서 국가적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재를 등용해서 조직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정도 인원이면 잘 대비한 겁니다. 그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올림픽이라든지 큰 월드컵이라든지 국가적인 큰 일을 행할 때 사람을 3만 명 정도 세우지 않아요. 엄청나게 준비하고 잘한 일.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옮길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수레를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을 만큼 정말 잘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기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소를 끌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어서 무엇 때문인지 이 소가 놀라서 날뛰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가 뒤에서 딱 잡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그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 말은요, 우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나 하나님과 동행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깊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너무 쉽게 말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요, 마음속에 계속 생각한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른가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행동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레에다가 하나님 실어보내면서 야, 내가 멋진 수레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을 내가 멋진 수레에 모시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 회중을 향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에 맞게 우리가 말씀에 맞게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10년 깊이 새긴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수레에 실어보내면서 멋진 수레에 실어보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내 정성을 아셔. 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방법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멋진 수레에 실어 보내드리는데 아니 최고급 수레에 실어 보내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윗은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멋진 수레, 최고급 수레에 실어서 들고 왔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라고 많이 비꼬아서 얘기하죠.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내가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복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 수레에 실었다가 아니 잠깐 내려놨다가 하나님 잠깐 교회에 계세요. 저 세상에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내 멋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저도 우리 삶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레에 실어보내려고 했을 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자, 여러분 이 사이에서 뭐가 가장 차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준비 단계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려고 했을 때는 뭘 준비하면 됩니까? 수레를 만들 재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어떤 기술, 그죠? 그냥 이렇게 수레를 만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요 처음에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3만 명을 세웠어요. 그 3만 명을 세웠을 때의 조직이 어땠을까요? 다 수레에 맞춰져 있었겠죠. 야, 이 수레를 어떻게 만들까? 수레를 어떻게 옮길까? 수레의 행렬을 어떻게 할까? 그 3만 명이 다 그렇게 조직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 옮겨야 되는가? 그러면 이 행렬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옮겨질 것인가? 사람에게 초점이 맡겨지겠죠.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깨에 그것을 맬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맬 사람이 중요하구나. 수레에 옮기려고 했을 때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시카고 6걸음 교회는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죠. 6걸음을 걷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에 6걸음을 걷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도대체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가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속에서 잘 새기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어깨에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몰라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수레에 집중하느라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했던 다윗의 실수처럼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놓치는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놓쳐서도 안 되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놓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놀라운 상징이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저 병자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저들이 고생했기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할 때,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의 이름의 유래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제가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게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언약궤를 옮겼어요. 근데 사람이 안 죽어. 처음에 옮길 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준비해서 갔는데 사람이 죽었어. 완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사람이 메고 나와. 멋진 수레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메고 나오는데 사람이 안 죽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미갈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너 비웃어라. 그러나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른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뻤다.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충분한 말씀이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과 하나님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르게 동행하면 기쁜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충분히 기뻐. 이것만으로 만족해.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정말 내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기뻐.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과연 내가 했던 설교들이 삶의 현장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허리 아프게, 무릎 아프게, 온 몸이 쑤시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이 정말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고 기쁨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뒤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너무 바람직한 겁니다.
그 방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술에 실어갈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바른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아. 그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돼. 이런 결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첫 번째 시도에서 사고가 생겼지만 다윗은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바르게 말씀, 복음에 맞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공동체, 깨닫는 예배, 깨닫는 신앙생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깨에 메고 동행한다? 그 의미를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건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바르게 행동했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기뻐.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이라는 명분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않는 여섯걸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레를 준비하는 것과 어깨에 메워야 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르다. 그것이 너무 귀하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신앙의 사람을 성숙하게 세우고, 이게 먼저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사역이 먼저야,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놓쳐요.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어깨에 매는 것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여섯걸음 교회는 그런 것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들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마음들을, 서운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미갈이 비웃어도 요동하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의 자세. 아니, 네가 비웃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충분히 기뻐.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괜찮아. 여섯걸음의 교회, 여섯걸음 교회의 이 예배 충분히 기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저 이것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그런 고백을 날마다, 매주마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뛰놀리라. 그런 다윗과 같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섯걸음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충분히 기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그 바른 방법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과 여섯걸음 걷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동행했는지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후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우리 6걸음 교회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사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